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한국 사람에겐 이 파더스데이가 그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지만 그 파더스데이가 잘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 때 이렇게 좀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냥 파더스데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집에 있는 또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살지 않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 거셔서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표시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파더스 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굉장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회 안에서는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Black lives are matter. 이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프리카 아메리칸 생명은 소중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런 무브먼트 단체가 생기고 웹사이트도 생기고 그래서 이 미국 안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와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 나이키 광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국 TV를 보신다면 이 광고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Just do it. 이것은 그 나이키가 지난 30년 동안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광고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처럼 For once, don't do it. 이번 한 번만은 하지 마. 이거 뭐예요? 그 하지 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풋볼 선수였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49ers의 쿼터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풋볼 경기할 때 무릎을 꿇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원래 풋볼 선수로도 유명했지만 이것으로 더 유명해졌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콜린 캐퍼닉이 이 49ers하고 계약할 때 재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구단에서도 이 쿼터백을 계약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 캐퍼닉은 자신이 평생 해왔던 그 풋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이키 광고에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광고 중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Believe something even if it sacrifices everything. 무엇인가를 믿어라.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여기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콜린 캐퍼닉은 인종차별은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풋볼 선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콜린 캐퍼닉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콜린 캐퍼닉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Believe something.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믿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다르게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그들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다른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라면 우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리더는 내가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리더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 모든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배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원리를 배워서 좋은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그 원리를 배워서 우리 드림교회의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크게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파워포인트 한 장 보여주세요. 오늘 1절서부터 14절까지 있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세 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운반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들에게 돌을 옮기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대표들은 그 돌을 옮겨요. 그리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여리고 성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1절서부터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체 그림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건너는 그런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문 앞에 지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있고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매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그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때요? 다 건너가는 간 후에 다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로 가서 돌들을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몇 개요? 12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돌멩이 12개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다시 돌아가서 돌멩이 12개를 지어온다.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니까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좀 큰 돌멩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전체의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프리스코에서 하는 아는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아보카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아보카도. 그 아보카도를 어떻게 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보카도 씨를 심어가지고 그것에서 아보카도 나무가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이 아보카도 씨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거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자라든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돌을 옮겨오라, 이게 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순종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거는 순종하는데 아주 작은 것들을 순종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잘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큰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 형제자매님들에게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말씀 안 하셨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도 가끔 많은 실수를 하고 지금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이렇게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는데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놨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12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돌멩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이에요. 한 사람씩 그 돌멩이를 어깨에 메고 힘들게 왔어요. 자기 지파에 텐트 치는 곳에 딱 왔어요. 딱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야, 내 돌 가지고 왔어. 이 돌이 저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거야. 거기서 여기 갓지파는 거기서 갓이라고 썼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고 한참 다른 세대가 오면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돌과 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다 각이 지고 거칠어요. 그런데 강 밑에서 가져온 돌은 어때요? 매끈합니다. 마모가 잘 써 매끈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서 각 지파에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또 돌 12개를 쌓아고 얘기하고 있어요. 12개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다시 덮으면 그 12개의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요단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봄에는요 요단강 물이 굉장히 높아서 깊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면은요 물의 수위 높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바닥을 드러낼 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돌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강에 1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각 지파에 12개 만들어 놨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지만, 가르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애들 안 들어요. 벌써 좁니다. 듣지를 않아요. 애들에게 가장 얘기해줘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순종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왔어요. 와서 열심히 덮고 했어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 희생하고 가서 땀을 흘렸다.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이 생겼다. 기쁨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12개의 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2개의 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12개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 12개의 돌이 있어야 돼요. 12개의 돌이 없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기의 그 미래,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써놓은 게 있어요. 답을. 어떤 친구는 의사, 어떤 친구는 선생님 막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런 예상을 하고 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이민에 와서 자란 아이들이라서 한글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써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게 가장 많이 써있어요. 자, 한국 사람은 이 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어른들이면 뭐라고 쓰셨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썼겠지만,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런 단어를 거기에 썼을까?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12개의 돌멩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가 제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군대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나눴던 작은 순종,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순종의 경험이 교회를 전진하게 만든다라고 오늘 소제목을 달았어요. 보면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 제가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잘 보면 그 파워포인트 뭐고요? 다음 장.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해요? 12지파 대표들에게. 12지파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돌을 옮긴 사람. 한 사람. 그 돌을 옮긴 사람.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손들한테 얘기해요. 그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누구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서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순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저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샤나처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엄청 큰 것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할 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샤나가 이렇게 나중에 커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사랑교회에 다녔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떻게 여기 캐롤톤에 있는 우리 드림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냥 두 교회가 합쳤어. 이렇게 대답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간에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쳐주고 또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순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도 순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나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요? 자녀들한테 전해요. 오늘 배운 걸로 하면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커지면 어때요? 그때는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돌면서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경험하는 거. 저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작은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순종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거예요. 어떻게 봐요?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고 우리 교회가 전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간증을 만드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좀 간증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저기 LA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를 하고 있는, 제가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거기도 온라인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줌으로. 여러분 몇 명까지 하는지 아세요? 300명까지 한대요. 300명. 300명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소그룹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도 한대요.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뭐 처음엔 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두세 번 하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하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작은 걸 순종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여러분 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는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아직도 소그룹과 기도회가 풍성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작은 것을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 작은 것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